15장 1절에서 7절을 가져왔습니다. 한 절씩 따라서 읽고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이요. 15장 2절. 내게 있어 과실을 많이하는 아버지께서 제 벌을 보시고 열매를 맺는 자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같이 가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새해는 우리가 이제 교회 슬로건이 성장에 대한 것에 좀 더 힘을 쓰고 이제 단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는 형제들도 이제 성장에 관련된 교회에서 좀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말씀을 전해 주십사 하고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형제들의 회의 가운데서 정해졌습니다. 제가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 붙어 있을 때에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은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막 다투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또 말도 많이 나오고 그렇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형제자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운데 붙어 있는 것, 그랬을 때에 내가 성장을 할 수가 있고 또 주님께서 나의 신앙을 더욱더 키워갈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교회 가운데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교회 안에 붙어 있으려고 무던하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감사를 드릴 때도 사실은 그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으로 감사를 좀 드렸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는 제가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어떻게 우리한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신앙을 키워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제가 한 인물을 선정을 했습니다. 인물, 그가 그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의 삶이 교회 안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약한 신앙에서 어떻게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한 인물을 가지고 왔거든요. 누굴 것 같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죠. 마가입니다. 마가. 오늘 마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마가는
그래서 제목은 사도들의 훌륭한 동역자 마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마가에 대한 얘기는 신약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성도님들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제가 오늘 김종기 형제가 당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한 입장에서 한번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마가의 삶을 보면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 안에 붙어 있을 때 나의 신앙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봤으면 해서 제가 마가에 대한 인물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마가는 베드로가 아들처럼 아끼는 제자였습니다. 그의 유대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죠. 로마식 이름으로 마가는 큰 망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방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고치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그러지 않고 마가라고 했던 것을, 마가라고 로마식 이름을 지었던 것은 마가라고 불림으로 인해서 그가 로마라든지 헬라 사람들, 여러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름을 고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가의 친척이 한 사람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죠? 외삼촌인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나바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은 구브로에서 온 레위인,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브로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대 지도로 보면은 구브로는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타 섬 하면은 잘 아시죠? 그죠? 크레타 섬이죠. 거기 출신 레위인이었죠. 그래서 아마도 그 마가도 역시 똑같이 레위인으로 부친이 돌아가신 후에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여서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 본토가 아니라 외지 출신으로서 예루살렘에 정착하여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주 특출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마도 그가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독실한 가풍 안에서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구브로 출신이라는 것은, 구브로는 이제 섬이기 때문에 그 무역이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요. 무역이 발달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부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상당히 큰 재산을 가지고 어머니랑 이렇게 물려받아가지고 아마 예루살렘에 이주하면서 잘 살았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것을 잘 아시죠? 그래서 한꺼번에 어른이 120명 이상이나 들어가는, 120명이 그 교회에서 모였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120명이 넘게 들어가는 그 다락방에 있는 큰 저택을 예루살렘에 갖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큰 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집은 항상 예수님과 제자들이 항상 넘쳐났고 예수님은 거기서 최후의 만찬을 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이곳에서 출발한 교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마가의 신앙이 어떠했나 하는 것은 마가복음에 잘 나와 있거든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마가복음 14장 51절하고 52절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마가복음 예수님이 잡힐 때인데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그 말씀인데 14장 51절에 보면은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기서 한 청년이라고 나왔는데 이 말씀이 다른 공간복음에 기록되지 않고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을 봤을 때 이 청년이 마가인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그 학자들이 이 청년이 마가였을 것이다. 마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 자신이 아니었다면 이 무의미한 내용을 그가 이렇게 굳이 성경 속에 삽입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요, 최후의 만찬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찬송을 하면서 감람산으로 이렇게 떠나갑니다. 이때 마가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하실 것이라는 낌새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가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는 그가, 그런데 이제 마가는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엄마가 이제 새벽에 밤에 깨워갖고 그걸 쫓아가라고 했으니 못마땅하니까 그냥 잠자기에서 이렇게 벗어놓은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에서 쫓아가라고 하니까 아마 혼이불을 그냥 둘러매고서 옷도 안 입고 이렇게 쫓아갔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나섰다가 군병들이 이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체포하려고 하니까 그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이제 마가는 사실은 자신의 신앙이라기보다는 그 어머니의 신앙으로 인해서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부모들의 신앙이 굉장히 좋으면은 자식들의 신앙은 별로 안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마가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인물이고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인물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는 좋은 신앙 환경 속에서 성장했던 그러한 유복한 집안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돈독한 어머니하고 그리고 레위인으로서의 철저한 신앙 교육 가운데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졌고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열렸던 은혜로운 기도의 회와 예배 속에서 사도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렸을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자라날 수 있는 토양 가운데서 자랐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느새 그도 역시 복음 전파 현장의 사역자로 나서겠다고 나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대에 아주 큰 기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 연보를 모아가지고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되는데 그때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대표로서 이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오게 됩니다. 마가의 집이 교회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아마 오순절의 역사를 직접 봤던 마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도 역시 자기의 외삼촌인 바나바하고 그리고 바울처럼 복음사역에 일조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큰 기둥으로 성장한 외삼촌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바나바를 따라서 바울과 함께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선교단을 이제 파송하죠. 그때 파송할 때 선교단은 마가를 그 수종자로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처음에 갔던 곳은 실루기아를 거쳐서 그리고 크레타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르죠. 이곳은 바나바의 친척도 있었기 때문에 역시 마가도 자신들의 친척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브로의 친척들은 그 선교단을 굉장히 환대를 하면서 유대의 여러 성당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교회를 그 회당들을 다 개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를 징계하고 소경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여 회개시키는 그러한 큰 업적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선교단이라든지 어디 여행을 가든지 이러면은 항상 그 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레타 섬에서 배를 타고서 이제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로 갔을 때에 큰 어려움이 발생을 합니다. 성경은 단지 그들이 배를 타고 버가로 갔다고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생활하고 그리고 그 지형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컸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면은요, 큰 난관이 하나가 있어요. 그 난관이 뭐냐 그러면은 한 1500m가 넘는 그 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타우루스 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도 그 산이 굉장히 험해요. 한 1500m에서 뭐 2000m, 2000m까지는 아닌데 1500m가 넘는 굉장히 험난한 토로스 산맥 또는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산맥을 넘어야 됩니다. 근데 이곳에는 산세가 험해서 산적들이 굉장히 많이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자, 지중해 지역에 굉장히 많은 그 해적들이 많았습니다. 그 해적들이 많았는데 그 해적들이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다 진압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디로 도망을 갔냐 그러면은 이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를 비롯한 이 타우루스 산맥으로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산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때 당시에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 예전에 이 조선시대보다 더 오래전 얘기거든요. BC 0년, 뭐 100년 뭐 이 이내의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산적들이 많고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데였습니다. 굉장히 싫었겠죠, 마가는. 그리고 밤빌리아 지방은 그 여름기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택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라리아가 아주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타국에서 겪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요. 그러니까 말라리아며 그 다음에 산적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귀하게 자란 왕자, 그러니까 아들이거든요. 귀공자로 지냈던 그가 구브로에 갔을 때는 친척들이 많았기 때문에, 크레타 섬에 갔을 때는 친척들이 많았기 때문에 환대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버가로 와서부터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때 당시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이게 다니기가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행하고 헤어집니다. 성경에서 헤어진다고 나와요. 그래서 헤어져 갖고 바울과 바나바하고 헤어져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나옵니다. 마가는 온실에서 순탄하게 자란 타초 같아서요, 아름답지기는 했지만은요 억세지 못하였고요, 그의 신앙은 연단의 경험이 없었기에 어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바라본 어머니 마리아는 어려움을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교회가 있어요. 그죠? 그의 집이 교회였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생각해 보세요. 바보 같은 아들이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집에 교회가 열리고 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역시 이제 소식들이 계속 들어오죠. 선교지에서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무기력했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굉장히 침륜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굉장히 한심스러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평범한 사람이 외부의 도움 없이 그러한 침륜에서 빠져나온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죠?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침륜에 빠졌던 사람들은 한 번씩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침륜에 빠져 있을 때 그를 일으켜 세운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바나바였을 것인가요? 바나바였을까요?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또 2차 선교여행을 갔기 때문에요. 마가와 굉장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가 그의 신앙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요. 베드로였던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마가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은 내 아들 마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집안에서 그렇게 침륜에 빠져 있을 베드로는 마가를 굉장히 신앙으로 북돋아주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데 큰 힘을 쏟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외면했던 전력이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후회하며 심하게 울었고, 그리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하고서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신앙을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다면요, 그는 평생 후회하면서 죄책감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더 깊이 마가의 그러한 심정을 이해했고 그리고 담대함이 부족해서요, 침륜에 빠졌던 그 마가를 사랑으로 보살폈을 것입니다. 자, 누구나 한 번쯤은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륜에 빠진 사람을 절대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를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한 번쯤은 침륜에 빠질 수가 있지만은요,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딛고서 일어나야 되고요. 그 일어나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물론 스스로도 일어나야 되겠지만은요, 주위의 성도들이, 형제자매들이 그를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요,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늘 그와 함께 쫓아다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갈릴리 어부 출신의 무식한 그 베드로는요, 헬라어 실력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집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자란 그 구브로 출신의 마가의 헬라어 도움을 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베드로에 관련된 기록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유독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요,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그가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된 것을 봤을 때 아마도 베드로가 마가에게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전달을 했다고 봅니다. 자, 보면은 마가복음의 처음에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그러면요,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그리고 부활 때까지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그 이전의 것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 1장 22절에 21절에 보면은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제비 뽑을 때 요한의 세례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 가신 날까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딱 정확하게 요한의 세례서부터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서 올라갈 때까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도 역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기록이 돼서 일맥상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혹자는 이게 베드로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저기 바울에게 누가가 있었다 그러면은요, 베드로에게는 마가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가지고 와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예루살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와가지고 선교 결과를 보고합니다. 이때 모든 교회가 큰 감명을 받았죠. 그리고 그 역시도 이제는 내가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겠다 하고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시 요청을 합니다. 저 데리고 가주세요. 이젠 옛날하고 다릅니다 하고서 요청을 합니다. 근데 누가 반대를 하죠? 바울이 반대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버가에서 중대한 사명을 저버리고 되돌아간 사람과 동행할 수 없다. 그리고 딱 잘라 말합니다. 아주 냉정하죠. 근데 아마 사도 바울은 마가가 그동안 어떻게 변화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또 그 부잣집 새님 같은 이러한 마가가 어려운 선교 여행에서 중도에 또 와버리게 되면은 선교단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았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로까지 반대를 했냐 그러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했는데 이 마가로 인해서 2차 선교 여행에서 서로 다투고 헤어집니다. 이게 마가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방문으로 떠나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서 다시 한번 구브로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은 마가가 싫었습니다. 그렇게 싫었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성경의 그 행적이, 마가의 행적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더 그의 행적이 어떠했는지는 성경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마가가 어떠했나 하는 것이 나옵니다. 겁이 많던 마가는 그 뒤로 훌륭한 주의 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그의 행적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마가는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고요. 바울에게 그때 큰 위로를 줬다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그때 그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요, 바울은 여러 그 동역자들, 사역자들을 언급하면서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하면서 그의 안부를 전합니다. 바울의 신뢰는 바나바와의 선교 활동에 대한 결과와 그리고 베드로부터 들었던 소식 때문에 아마 그렇게 큰 신뢰를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에 대한 그러한 바울의 이러한 평가는 그가 이제는 복음의 사역자로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였고요. 이게 바울이 마가를 어느 정도까지 신뢰를 했냐 그러면요, 그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요, 마지막 편지거든요. 마지막 편지고, 그리고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은 곧 이제 죽음의 임박에 있었을 때입니다. 감옥에서 이제 다시는 본인 스스로도 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았는데요. 이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는 속히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히 내게 오라.
그런데 뭐라고 편지에 되냐면은 네가 속초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대단한 사람이 돼 있는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이 죽을 때는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성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때는 마가로 인해서 바나바와 헤어질 정도로 불신했는데요. 이제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보건대 아마도 마가는 부잣집에서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어도 굉장히 능했고 그 다음에 라틴어도 굉장히 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마지막 변론을 해야 될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마가에게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가 높은 학문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었던 통역이라든지 어떤 변호하는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그를 불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자, 초기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로 활동했던 사람들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은 그 복음을 듣고서 사도로서 활동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사도가 아니었어요. 제자도 아니었고 사도도 아니었는데 그는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하고 사도로부터 모두 훌륭한 동역자라는 칭호를 들었습니다. 그는 바나바의 동역자였고 베드로와 바울에게도 사랑받는 동역자로서의 훌륭한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은 예수님 생전부터 초기 성도들에게 모임의 장소로 제공되어서 교회가 형성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받는 제자인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했죠. 자, 환난과 핍박이 많았던 그 시대에 바울이나 바나바처럼 믿음을 떠나지 않고 굳건히 신앙을 지킨 것도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요, 마가처럼 한번 실족을 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온 것도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시대에는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해를 많이 끼쳤지만 여전히 교회 가운데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가르쳐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선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있었고요. 니골라는 집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일에는 믿음에서 파선하고 변질된 믿음으로써 성도를 미혹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데마. 항상 데마는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누가와 마가와 함께 데마는 항상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마가와는 마지막에 상반된 길을 갑니다. 그는 바울의 처형이 임박했을 때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오히려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서 그 마지막에 함께 부름을 받아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비록 담대함이 부족해서요, 믿음에서 실족한 그였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 그 주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돌이켜서 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처럼 어려운 시대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돌아와서 그 누구보다도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아름다운 형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이와 같은 비유를 든 적이 있어요.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까지 이런 비유를 들었거든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야,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했었습니다. 대만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초기에는 포도원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마치지 못하고 영원히 포도원을 떠난 그런 못난 아들이었고요. 반면에 마가는 포도원에 기세 좋게 달려갔다가 따가운 햇빛이 쏟아지자 피곤하고 힘들다고 그 포도밭을 떠났던 그러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후회하고 다시 되돌아와서 그 포도원에서 훌륭하게 자기 일을 마쳤던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요, 아마도 그 어머니의 흔들리지 않는 기도와 그리고 그를 비난하지 않고 허물로 그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어서 함께했던 그 성도들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를 사랑하고 내 아들 마가라고 할 정도로 그를 보살폈던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험난한 신앙 여정에서요, 동역자 없이 혼자서 그 길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역자가 항상 내게 위로와 힘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쓰러져서 함께 가다가 쓰러져서 나에게 큰 짐이 되어서 나의 앞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허물 있는 그러한 동역자를 가차없이 떨쳐버릴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그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기다려주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나긴 신앙 여정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서로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가 마가처럼 훌륭한 성도로 성장할지. 말씀을 마치기 전에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절하고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하고 2절이요. 갑자기 성경을 못 찾네. 사도 로마 309쪽인가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